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2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러시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죽이고자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자들이 그 시대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나면 틀려진 게 뭐예요? 네? 제가 수요일 날에도 이 질문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예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린이나 코끼리는요 밥을 일주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는 2주를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개구리는 1년 반을 안 먹어도 1년 반까지는 산답니다. 제가 놀랬던 동물 하나가 있거든요. 악어는 무려 몇 년을 안 먹어도 사는지 아십니까? 3년을 안 먹어도 살아요. 악어는요. 네. 3년을 밥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면 그냥 어머니의 젖을 향해서 본능이죠. 달려가서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신생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게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남들보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그거를 예수 믿는 증거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의 진짜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켰던 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거든요. 달려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같이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 관원이 되고 부유한 자리에 섰는데 누가 구원받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죠. 나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은근히 예수님한테 질문하면서,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사람이 참 구원에 많이 가까이 왔거든요. 왜요?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왔잖아요.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물었잖아요. 겸손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참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그를 사랑하여 이르되 율법에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라. 그랬을 때 제가 다 지켰습니다. 맞다. 다 지켰는데 이제 내가 2주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지금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성령의 욕망이 생겨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부유한 자리에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어도 그렇지 못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들인데, 예수 믿고 바뀐 게 뭐예요?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얘기를 하죠. 목자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목자를 알아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일리 가자 그러면 일리 가고, 절리 가자 그러면 절리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자 그러면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게 내 양이에요. 다 뭐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면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찾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안에 들어가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고 싶은 그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죠. 예, 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한 것은 밭이거든요. 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길가밭은요,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서
씨가 되는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지는데 그냥 새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 마음밭이 딱딱해가지고요, 말씀이 들어와도 나는 들을 생각 없어요. 네, 그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은 뭐예요? 뿌리가 조금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내려가다가 뭐를 만나면 거대한 돌덩어리를 만난단 말이에요. 네. 아,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좀 주일 좀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좀 기도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내 삶에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럴 때 더 마귀의 시험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믿음을 발휘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밭에 돌짝이 그냥 큰 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을 내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19절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심히 다퉜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퉜어요. 굉장히 논쟁을 치열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는 성 내면 안 돼요. 나중에 화해해야 되지만 하나님한테는 성을 내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19절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요, 이제 좀 주일 좀 지켜보겠다고 하는데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옥토밭하고 밭은 좋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해요. 봉사도 해요. 기도도 해요. 헌신도 해요. 근데 신기하죠? 그 밭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밭은 뭐라고 평가를 하죠? 옥토밭하고 똑같은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 열매를 못 맺어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시밭이 누굴까? 바리새인들, 부자 청년, 구원의 그 사이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의 복을 받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밭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염려와 세상의 재물에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맺기를 소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밭은 좋은데요, 뭔가 행위는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시밭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옥토밭은 어때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오늘 거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니까, 야,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네. 주님이 뭐 어떻게 하라 그러죠? 부인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버려라. 야, 내 안에 교만이 있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내 안에, 야, 염려가 있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네. 이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구원받는 자의 진짜 특징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요, 끝까지 죄와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내 안에 그 탐심의 죄, 내 안에 교만의 죄, 내 안에 그 세상적으로 그 소원하고 욕망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리겠죠. 성도님들 힘드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염려가 찾아오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와요.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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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염려를 치유해 주세요.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워 주시고, 염려 가운데 있지 않게 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요. 염려가 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염려하지 않고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고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1시간 기도할 때는 몰랐어요. 2시간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 10년을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는데, 야, 말씀 그대로구나. 말씀이 그대로구나.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임해요?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윗도 보셔요.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을 생각해 보셔요. 다윗이 믿음으로 안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삶에 10년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더 죽을 위기에 빠지게 하셨어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인간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인간의 계획으로 어떻게 보면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다시 돌아와요. 아둘람 굴로 돌아와요. 원통한 자가 찾아와요. 상처 입은 자들이 와요. 빚진 자들만 와요. 하나님, 이런 자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을 보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자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네. 우리들에게 부인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지는 게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애통이고 가난인데 그거를 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시고 행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도 하시고요. 하나님,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셔서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정말 옥토밭같이요, 가시밭 말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의 삶, 구원의 삶, 능력의 삶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두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